오늘 말씀의 제목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전심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최고 가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 가운데 최고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으셨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그야말로 모욕을 당해서 거의 그야말로 유다 땅이 점령당할 뻔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어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징발을 당해서 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위험에 봉착해 있었죠. 근데 북쪽 왕들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가 아닌가 보다 잽싸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모습이 뭡니까? 성전으로 위협 그런 문서를 가지고 협박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먼저는 우리 환경적으로 굉장히 예전보다 더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요거 때문에 해결했어, 요걸로 해결했어, 너 그거 한번 해봐, 그 기똥차 아주 성능이 좋아, 이렇게 우리가 그 성능 좋은 그것을 자랑하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해결했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죠.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재물을 얻을 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자, 11절 보면 11절 신명기 8장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 합독합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래요. 그러면서 네가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는 일마다 잘 돼. 자식은 승승장구하고 남편 승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이 말이거든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11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그쵸?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쫙 광야를 이렇게 했다. 근데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할 요소가 항상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죄 때문에 오는 건데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만의 요소가 있어. 그래서 뭔가 잘나면 그게 지 잘난 맛으로 잘난 줄 알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설령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움직였나 봐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줬어. 그러면 그 사람 고마워, 당연히 고마워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걱정 마. 너 저 아수르 왕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걱정 마, 안 넘어가. 빼앗기지 않아. 오히려 그놈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다 고향 땅에 들어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2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증거 내놔봐, 약속에 징표 내놔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나라가 빼앗겨 버리면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빼앗기잖아 라는 약속의 증거로 지금 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거 수출해 먹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먹을 거야. 3년 차에는 심고 또 거둬서 먹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것을 이렇게 수확해 먹음으로만 알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네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짓어 먹을 수 있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네 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루는 열매를 맺을지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열심히 좀 해봐.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열심히 좀 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찌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네가 미지근하냐 어찌 그렇게 미지근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미지근하면 안 돼. 미지근하면 안 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요정장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별로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올리고 딱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근데 사람은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안 기뻐하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지 마. 예수 믿으면서도 연말연시 되면 토정 비결 보고 연말연시 되면 첨장이 찾아가 가지고 올해의 운수 쳐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줄 줄 믿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야 어디 점쟁이 용하대. 그래서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옆집 누구네 엄마가 한번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안 가려면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왜 쫓아가냐고. 이런 것들이 결국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전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남쪽 유다가 분리되고 나서 르호보암의 손자였던 아사왕 3대 왕이 아사왕이거든요. 이 아사왕 때에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아사왕을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사왕을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나라를 의지했네. 그러니까 아람 나라한테 가서 돈 보내가지고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람에 와서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이 치러 왔다가 다시 올라갔어.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기분 나쁜 거야. 야, 나 인마 기껏 이렇게 살아서 네 편 되고 있는데 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을 의지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왕은 망령땡이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다. 엘샤다이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뭐 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좀 도와줘봐.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말라면 말은 알았어 그럼 안 할게. 우리 이러잖아요. 꼭 도와줘야 돼.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뭐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어때요? 아니면 말고 쪽으로 선택하죠. 좀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구만. 뭐 꼭 도와주든지 말든지 그럼 알아서 해봐 이러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이러시지. 전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인 줄 내가 믿습니다.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자, 이처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냐? 이런 소리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막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막 내가 열심을 내주면 뭔가 보람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랍사게가 와서 협박하지, 중상모략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는 너무 대답하지 마, 너희들 알았지?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 탁 이러면서 단돌이 탁 하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어때요? 걱정 마, 걱정 마, 저놈들 다시 너희를 얻게 못해, 탁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요. 결국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34절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열심을 이루신 까닭이 두 가지. 첫째,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거든요. 그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멸망당해 버리면 어때요? 다윗 약속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라도 어때요? 히스기야 왕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은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정말 자기 성에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아들 에사나돈이 대신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어때요? 여호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더라.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잖아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